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 그의 오빠 되는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주 방문하시는데 방문하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이 집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고 시장하시면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컨대 그런 겁니다. 여름철에 오시면 국수 말아드리고 겨울철에 오시면 국밥 끓여드리는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서스름 없이 몸도 누일 수가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베단이었던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있었던 그 안식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다니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베다니에 살고 있던 가족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했겠습니까? 먼저 1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친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빠 되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두려눕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즉시 가시지 않고 늦게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 보고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눈만 깜빡여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자매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걸로 충분한 말입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들으시고 아하 그렇다면 내가 당장 가서 처리해주마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랬는데 1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서 계시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저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신 후에 즉각 오시지 않고 원래 계시던 곳에서 48시간을 즉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정도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위급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지체할 수가 있을까요? 이틀 동안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이긴 하지만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셨냐? 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니? 아직 안 오셨네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숨이 꼴까닥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심정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주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바쳐 껍벅하며 섬겼는데 막상 우리들이 다급하고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주님이 지체하고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당혹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배신감마저 느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왔는데 가장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막상 나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덮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회의가 찾아오게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다급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외면하고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이
이틀간의 시간이 정말로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무심하게 보냈던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지체하신 것 같은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와 같은 이틀의 기다림을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적 가운데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11장에 기록된 죽을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최상의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더 복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믿으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려면 올바른 믿음의 관점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대하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오간 대화를 보면 마르다는 계속해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대화에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단순히 자기 오빠가 죽어가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당장 보면 아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큰 청사진을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더욱더 높아져 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나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실망스럽지만 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의 관점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정황을 살펴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보게 되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설사 현실이 좀 답답해질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올바른 결론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내가 아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물은 99도에서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넘어야지 끓듯이 믿음도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것만 보고 우리 인생의 중간 과정만 보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인생은 끝까지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간만 딱 잘라서 행복과 불행을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리다의 케이스를 보면 분명히 오늘 이 본문까지만 읽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쓴뿌리를 털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마지막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지 여러분 인생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현재에 주어진 현실이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앞에 궁극적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지체하셨다고 했는데 이 이틀간의 시간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두 자매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이제 죽음 가운데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틀 동안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시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계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최상의 베스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분명히 새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고 그 결과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결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그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언제나 답을 준비하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라는 문제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라는 문제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로 밑에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미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하시고 현실의 어려운 장애물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막혀지나 답답해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고 답답해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상의 결론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최고의 베스트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늦게 가신 것은 가장 큰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고 산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처럼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중병에 걸릴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고통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주어졌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최상의 결론을 안겨주심으로써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를 다른 양원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